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지 아세요? 아세요? 예, 여러분들은 굉장히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복을 받았고, 또 우리 좋은 김태원 목사님을 여러분들의 리더요, 목자요, 인도자로 이렇게 인도된 것이 참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기 전마다 이렇게 인도를 해요. 가슴에 다 손을 얹으라고. 매번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라고. 한번 해보실래요?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를 받습니다. 잘 알아듣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김태본 목사님 섬기시는 더 모자이크 교회에 하나님께서 종에게 체득하게 하신 교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기쁨으로 이 진리를 나누고 받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가십시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읍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여름날이었어요. 시골 아주 벽촌에 살고 있었던 저는 그 집 앞마당에다가 넓은 멍석을 펴고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눈을 감고 이렇게 잠시 한 10분 정도 있었을까요? 근데 그렇게 10분 정도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딱 떴더니 하늘에서 별들이, 요새 도시의 별들은 누가 다 따갔어요. 밤이 돼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 시골에는 그렇게 별들이 많았어요.
수천 수만 개의 별들이 하늘에 있는데 그 별들이 내가 눈을 뜨는 순간 제 눈을 향해서 그 수천 수만 개의 별들이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였어요. 깜짝 놀라서 누워있다가 후다닥 일어나서 막 앉았어요. 착각이었어요. 별들이 쏟아질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쏟아진 별들이, 제 눈으로 쏟아졌던 별들이 제 가슴 속에 들어가더니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수천 개, 수만 개의 의문과 질문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중학교 2학년짜리가 쏟아지는 별에 가슴이 쿵 하고 놀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지? 저 수많은 별들과 해와 달과 나무와 초목과 산과 바다와 그 사이를 수놓는 수많은 꽃들과 봄과 여름과 가을, 겨울, 이 모든 것이 펼쳐지는 이 신비로운 세상은 도대체 뭐지? 하는 생각이 갑자기 새롭게 제 마음속에 막 궁금하고 의문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또 하나 질문이 무섭게 제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 신비롭고 비밀한 세상 속에 놀랍게도 나란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왜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걸까? 나는 뭐지?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대체 뭐야? 이렇게 밥 먹고 친구들과 놀고 적당히 공부하고 웃으면서 깔깔대면서 사는 이것이 인생일까? 사는 건 뭘까? 하는 이 신비한 세상과 이 신비한 세상 속에 분명히 존재하고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인생의 의미가 갑자기 가슴속에 이렇게 사무치게 궁금해지고 신비롭게 가슴에 막 찾아들었어요. 이 질문은 서서히 저를 삼키더니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1년을 마칠 때쯤 돼서 저를 학교에 더 이상 다니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학교를 중퇴했어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먹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가 더 중요했어요. What, 무엇에 대한 지식보다도 how가 더 중요합니다. how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why입니다. 왜? 나는 왜 살아야 되는 거지?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충청도 서창원 서면 도둔이 깡촌에 살던 있는 제가 그냥 짐 보따리 싸들고 집을 빠져나와서 서울 청계천에 올라가서 청계천 7가 8가에 있는 독서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그 독서실에서 청소를 하고 거기에서 사물을 보고 하면서 독서실장으로 지내면서 한 10년 동안 3년 동안 그 개똥철학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철학책을 싸들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3년 만에 폐기력이 찾아왔어요. 시를 쏟았어요. 시골에 다시 내려가서 계속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각기병, 늑막염, 관절염, 폐결핵, 각종 질병이 시달리면서 깡 말라가지고 고생하기 시작했어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절간으로 들어갔어요. 절에 들어가서 한동안 지내면서 청소하면서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절간은 너무 외로워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해안가로 나와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별장을 관리하고 청소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 청소하는 일을 하면서 거기서 또 몇 년 지냈어요. 그래가면서 할 수 있는 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왜 살아야 되는 걸까? 그거였어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철학책이라는 철학책은 아마 대부분 다 읽었을 거예요. 읽으면서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모르겠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거든요. 이게 모르니까 나중에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몸은 아프고 인생은 고단하고 20살 때쯤 돼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해가지고 내가 다니던 시골 교회 옛날 땡그렁땡그랑 종치는 옛날 큰 종 있죠. 그 종치는 종각에 올라가지고 밧줄을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서 떨어져서 죽으려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질문하고 내가 이렇게 찾는데도 불구하고 대답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 때문에 당신 앞에 당신을 찾던 한 사람이 당신이 없다는 증거로 내가 시체로 보이겠소라고 하면서 죽으려고 생각하고 2번 그런 일을 벌였던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알아낸 게 있어요. 나중에. 그게 뭐냐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의 비밀은 하나님께 있다. 많은 얘기를 해야지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세상이 신비롭고 비밀한 이유는 그 세상을 짓고 창조하신 조물주 되신 하나님이 신비롭고 비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캐고 살펴도 세상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의 신비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신비롭고 비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넓이와 깊이와 폭을 갖고 계셔서 그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은 그와 같은 폭과 그와 같은 깊이와 그와 같은 넓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랜 방황 속에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한 가지 중요한 모티브를 얻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과 인생의 비밀스러움은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비밀스럽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의 비밀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눈치채기 시작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 9절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비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자기 인생의 비밀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겠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그분을 체험할 수 없고 그분을 느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타락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발자국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형상으로 눈에 보이는 자로 우리가 듣고 지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어느 날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된 그분을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진리가 있더라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오늘 11절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I am the way. 내가 그 길이다. 하나님께 너희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고 세상과 네 인생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가야 되는 the way, 그 길이 나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 길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비밀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비밀을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당신 안에 있는 그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비밀은 어디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세상의 비밀은 어디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밖에는 이 세상이 왜 만들어졌고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 신비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세상과 인생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로고스를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해요. 세상 다른 선생들이나 다른 교훈하는 자들이나 다른 책들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인생은 무엇인지를 압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 인생의 집, 내 샬롬의 틀을 어떻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지에 대해 세상은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교회를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비밀과 인생의 비밀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집을, 인생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정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결단코 여러분들은 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알지 못합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비밀한 세상과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라고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경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로 말하면 administration, 번역을 하면 경영, 관리, 가정살림살이, 꾸려나가는 것,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너희들이 읽어보면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과 인생에 대한 관리, 경영, 어떻게 하나님이 꾸려가시는지, 어떻게 비밀한 하나님의 그 세계를 펼쳐가시는지를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런데 그 앞에 그냥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은혜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해요.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전혀 그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어떤 자격도 능력도 소질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호의, 기쁠 호자 뜻의자, 기쁜 의지를 가지고 즐거워서 행복해서 하나님이 기쁜 뜻을 가지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인생의 비밀에 대해서 알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은혜로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알아야 되고, 왜 하나님이 교회를 지으셨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인생의 비밀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반석 위에 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비밀을 잘 깨달으셔서,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잘 앞으로 이해하셔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 갖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뭔가? 교회가 도대체 여러분들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먼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아닌 게 있어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 이런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어떤 큰 교회 가니까 교회당 입구에다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예루살렘 성전. 그게 예루살렘 성전인가요?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때 다 무너졌다는 사실을 아시죠?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래전에 살았던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다윗도 깨달았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이 벽돌장 건물로 지은 이 건물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지해서 그래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교회는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가 아니에요.
이런 위원회나 조직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뭔가? 교회라고 하는 말을 나타내는 헬라어를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뭐라고 하던가요?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교회의 단어예요.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에크라는 말하고 레이시아라는 말이 합해진 합성어예요. 에크는 무슨 뜻이냐면 어디로부터 밖으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느 일정한 영역과 범위와 공간 안에 있는 사람을 거기서부터 밖으로 이끌어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레이시아라는 사람은 사람의 무리, 헬라 당시에는 민회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사람의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를 성경적으로 의역해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서, 밖으로 이끌어내서 모아놓은 공동체를 의미해요. 사도행전 7장 37절인가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에클레시아를 아주 잘 가르쳐주는 표현이에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사망의 땅, 그 고통스러운 땅 속에 살고 있었잖아요. 바로의 소나기 밑에서. 그렇게 살고 있던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어떻게 했어요? 바깥으로 이끌어내시죠. 어디로? 광야로. 이끌어내서 광야에다가 모아놓은 공동체를 가리켜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라고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여러분들은 더 모자이크 교회예요. 그렇죠? 더 모자이크가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친히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보혈과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따라 적겠습니다.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예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을 이끌어가지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다가 두시고 모아놓으셨는가? 이 공동체, 교회라고는 공동체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뭔가?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디? 물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다시 또 질문하죠. 뭐라고 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우리 형님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복댕이구나. 너로 하여금 이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거다. 내가 너를 이제 반석이라고 부르겠다. 세우겠다.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신약 교회가 출생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의 정체성, 그 핵심적인 뜻이 뭐냐?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 안에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시죠?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서 어떤 무리들을 만들어 놓는데 그 무리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이런 모임은 세상에 없어요. 오직 교회 다니는 이 인간들만 그렇게 생각하고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 교회는 특성이 있습니다. 거룩성이에요.
다른 세상의 그 교회 공동체, 다른 공동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한 가지 속성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기는 이제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라는 말의 뜻은 거룩할 성자, 집전자를 써요. 거룩한 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에요. 집은 어떤 존재가 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사는데 누가 살아요? 거룩한 분이 산단 말이에요. 거룩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해요. 교회는 성전이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느냐? 이걸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거룩성이 있어요. 다른 세상의 모임과 완전히 구별되는 놀라운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두세 사람이 모인 곳, 두세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함께 모여서 이렇게 모였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불러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셔 계시는데 뭐 하려고 임하셔 계시는가? 마지막에 하나만 더 배워요.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게 뭐냐? 혹은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집은, 성전을 말해요. 교회를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라고 얘기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집이고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영원히 참된 도리 혹은 이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불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이치, 참된 도리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한 성령을,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이름하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방언하게도 하실 수 있고요, 뭐 눈물 흘리게 하실 수 있고 전도하게 하실 수도 있고 많은 일을 하게 하세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하게 하는 근본적인 성령의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원한 도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이치, 이런 것들을 알려주세요.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냐? 그것을 가지고 터와 기둥이라고 하는데, 터는 우리가 어떤 집을 지을 때 그 집이 단단한 반석과 같이 위치하도록 밑에다가 이렇게 까는 베이스를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란 집을 지을 때 그냥 막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생 집, 이건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이라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가는 세계, 그 집이에요. 이걸 뭘로 짓나? 로고스, 말씀으로 짓는데 그 말씀을 짓는 토대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 이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진리의 목적입니다. 토대가. 그 다음에는 기둥이라고 그랬는데, 기둥은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에 얼기설기 얽혀서 이어지는 모든 기능을 하는 것들이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받쳐주는 것을 기둥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직장이 뭐 세속되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내가 부르는 유행가가락 하나가 가치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진리라고 하는 기둥에 잇대어져 있고 연결되어져 있고 붙들려져 있어야 가치가 되고 영원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내가 세상에서 수많은 돈을 번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업적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인생의 기둥에 연결되어져 있지 않고 그거가 상관없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다 소용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 다니는 목적이 다른 것이 되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을 평안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회에 오면 평안하대. 좋아요. 그 유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자기의 어떤 소원을 이루어 보려고 아니에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불러가지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공동체로 되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진리와 말씀으로 기둥과 터가 되게 하신 이유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집,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의 영적 자아가 사는 영원한 집을 짓는데 토대가 되고 기둥이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로 다니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인생에 대한 바른 이치를 깨달아서 내 인생을 제대로 만들어야지. 내가 참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 내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만드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진짜 사람이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뭔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 만드는 것이다. 사람 만드는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그렇게 고민하고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신학을 하려고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을 들어갑니다. 고신대학을 들어가는 위해서 시험을 치렀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신학교나 신학대학원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국어 실력도 아니고 영어 실력도 아니고 수학 실력도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을 진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이거 체크하는 게 제일 교수님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실력이 좀 모자라도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떤 시골에 가지고 노파 몇 명 데리고 살도록 부르신 목자면 그 진짜 목자잖아요. 그 사람 떨어뜨리면 안 돼요. 교수님들이 합신이 좋은 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고신에 들어가는데 제게 묻는 거예요. 심사위원이. 이정훈 씨는 왜 신학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람 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 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딱 눈을 들더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정훈 씨,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학교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합격입니다. 저는 나중에 발표되기 전에 합격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공부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모두 다 목표가 진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 그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어떤 이런 얘기 하고 싶지만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가지고 교회 다니면 부자 된 데더라, 병 고침 받는 데더라. 병 고침 받아요. 저도 불구자였어요. 제가 중학교 때 사고를 당해가지고요 이렇게 한쪽 병이 불구자가 됐어요.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불구자가 됐어요. 이렇게.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나았어요. 믿어도 좋고 안 믿으면 그저 그렇고. 전 그래 정상인이 됐어요. 저.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런 일도 경험해요. 공부 잘 되기도 하고요. 신비한 꿈을 꾸기도 해요. 저도 그런 거 많이 체험해봤어요.
수도 없는 금식과 기도는 다 쫓아다녀봤기 때문에, 산기도도 수없이 다녀봤기 때문에 그런 신비를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경륜들은 다 무엇을 향해서 있는가? 너는 사람 돼야 된다. 교회는 따라자겠습니다. 사람 만드는 곳, 사람 만드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김태훈 목사님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고생과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람 만드는 일에 이제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사람 되는 일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가? 하나님.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 이방인들은 이제 옛날 말이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들이잖아요. 이해하셨죠? 옛날에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었으니까 옛날 표현으로 우리들은 이제 이방인이라고 한다. 우리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돼요? 상속자가 되고, 두 번째 지체가 되고, 세 번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에클레시아 불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요 고백하게 하고 그 고백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진리로 인생의 집을 짓는 기둥과 터를 알게 하셔서 집을 잘 짓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 만드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냐?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을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니, 행복하게 살게 하실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무엇을 향해서 있냐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그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통치자요, 그 나라를 유업으로 일 상속자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좋은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알려주셔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장차 임하게 될 그 나라를 이어받고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원한 비전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어받을 상속자로서 나는 어떻게 예비되어져야 되는지,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떠나면 신앙생활은 어그러지기 시작해요. 그 사람은 자꾸 다른 데서 신앙생활의 의미를 찾습니다. 자식 잘 되는 비결,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 세상에서 출세하는 비결, 이런 설교를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 비결이 있어요. 그런 설교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들어야 돼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장차 이어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마땅한 상속자로 내가 변해가야 되는가,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되고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에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함께 하라고 그리스도의 몸 지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는 그럼 뭐예요? 머리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뭐라고요? 그의 몸 지체라고요. 지체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머리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을 하잖아요. 우리의 지각과 판단에 의해서 머리가 명령하는 것을 손과 발과 온 몸이 실행하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입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는지를 머리가 되셔서 지체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이치로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이해하셨다?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가?
그리스도와 운명으로 묶어 놔야 이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따라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하나로 운명적으로 묶어 놨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묶어 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명령에 순종하는 지체로서 함께 영원전부터 약속한 그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지금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한번 누가 찾아볼래요?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반복법으로 주로 나와요. 여러분들 어머니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때 자꾸 잔소리하는 말, 그 말이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단어가 나와요? 함께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공동체로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묶어서 함께 이 일에 동참자가 되게 하시는가,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잘 해가지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하겠다, 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속 속이는 성도는 없어요. 성도는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윤리 안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현대교회에서 사탄이 뿌려놓은 가장 악한 교훈 중에 교훈이 뭐냐? 나는 알아서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서구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자본이 교회에 몰려드니까 교회가 커졌어요. 예배당이 커지고 사람들을 많이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큰 교회를 선호하게 다녀요. 저는 큰 교회 나쁘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큰 교회 좋아요. 그런데 큰 교회에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이런 말을 써요. 익명의 크리스찬. 익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름을 감춘다. 이름이나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냐고 조용히 주일날만 되면 하나님 뵙고 가는 사람들. 저도 수천 명, 수만 명 있는 교회에서 섬겨봤거든요. 주일날 아침엔 수천 명이 예배당으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면 다 흩어져요. 기도회 때 한 10,000명 모이는 교회 기도회 때 100명, 200명 이렇게 모여요. 나머지는 나타나지를 않아요, 이 인간들이. 왜? 나는 그냥 혼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혼자 말씀 보고 혼자 기도하면서 살아가도 된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예요,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늘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의 사람, 교회의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공동체의 사람, 이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이자고 할 때 어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저는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시골에 가면 난로가 있어요. 난로가 가운데 예배당이나 혹은 학교 가면 가운데다 난로가 펴져 있죠. 난로 가까이 가면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몸도 따뜻해집니다. 근데 난로에서 멀어져 가면 어떻게 되죠? 식어져요. 여러분, 교회라고는 공동체, 코어 멤버가 돼서, 이너그룹이 돼서 안으로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심장이 뜨거워지고, 여기서 뜨겁다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단어의 은유적 표현이에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일 얘기하겠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져요. 나는 나 혼자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러고 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난로가 있다면 멀리에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열기가 없어요. 뜨거운 게 없습니다. 식어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식어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 없어요. 냉랭해지는 사람이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성도 보고 뭐라 그래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내가 너희를 토하고 싶다. 역겨워서. 예수님은 여기서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할 때 차가우라는 뜻이에요? 그건 아니죠. 반드시 뜨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성질 충만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참된 사랑을 가지라는 소리인데, 말씀인데, 반드시 사랑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인간상이에요. 사람 때문에 어떻게 있는가? 하나님을,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져 가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이것이 사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것은 교회라고 하는 인어그룹 안으로 자꾸 들어와야 뜨거워지고 사랑스러워져 가는 것이지, 멀어지고 혼자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되면 될수록 이 사람은 아니에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우리 김태호 목사님, 제가 참 사랑하는 동생입니다. 동생이라는 표현 오늘 처음 쓰네. 근데 마음으로 사랑하는 동생처럼 생각해요. 훌륭해요. 똑똑하지. 여러분 설교 들어봐서 알죠? 똑똑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연단도 받았습니다. 잘 가르칠 거예요. 열심으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의 샬롬, 하나님 나라를 짓는 반석이 되게 만들어 가시고요. 그 반석을 잘 다져서 터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 기둥을 세우셔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성공과 노래하는 것과 그림 그리는 것과 모든 관계, 이것들 다 이따가지게 하세요. 그래야 인생의 집이 제대로 지어집니다. 이것을 열심히 함께 해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더 모자이크 교회라고 하는 이름 참 멋지더라고요. 근데 더 모자이크 교회 심볼 제작자가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모르는구나.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만들었어요. 그 모자이크 형상이 어때요? 낱개의 조각들이 하나로 모여서 전체가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밖에 있는 조각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서 더 모자이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안에 임하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리와 참된 이치를 가르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내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만들어집니다. 무엇으로? 로고스로, 언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싶은데 그게 로고스, 말씀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토대가 잘 놓여지고 기둥이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장차 유업을 이을 만한 자로 여러분들이 사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감춰두신 천국 상속자들의 모임이에요. 천국 상속자들의 모임이라고. 이 세상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다른 것을 상속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들을 모자이크 하나의 낱개들을 불러 모으다시피 모아가지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들로 빚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시 이렇게 모이게 한 비밀 단체, 비밀 모임, 비밀한 조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일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이세요. 나는 오늘 아침에
더 모자이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으로 들어간다.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세상에서 모자이크 조각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자들을 훈련하고 만들어내고 사람 되게 하는 곳이다. 나는 그들 무리 가운데 지금 들어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나의 목자이신 김태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집,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는데 토대를 가르쳐 주시고 기둥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의 선생으로 세우는 김태호 목사님의 설교를 잘 귀담아 들으세요. 듣는 것이 가장 큰 복 중의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제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다 배우고 들은 게 있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은 뭐고 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 교회는 이래야 되고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기 집사님 권사님들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처럼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세요. 들어야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요, 첫날 초등학교 선생님이 내줬던 숙제를 알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그 숙제를 주고 가려고 그래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처음에 우리들을 부르시면서 그 다음날 여러분들에게 숙제 하나 주겠다 하면 숙제를 주는데 내일 올 때 왼쪽 가슴에다가 손수건을 붙여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겠어요? 요즘 애들은 참 깔끔해. 근데 옛날에는 코를 엄청 흘렸어요. 그래서 코가 이렇게 내려다가 하면 쑥 들어가고 하면서 쑥 들어가고 이렇게 훔쳐가지고 막 여기에 막 코딱지가 붙어가지고 아유 더러워 진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깨끗하게 코 닦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이 선생님이 시작한 거 뭐예요? 코 닦는 거 훈련시키려고 손수건을 여기다 차고 오래요.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일 학교 가는데요 선생님이 손수건을 왼쪽 가슴에 달고 오라고 그랬어요. 손수건 달아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시골에서 옛날에 벽천에서 뭔 손수건이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 야 이놈아 그런 거 없다 그냥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알았어요 그냥 갔겠어요? 아니에요. 손수건 달고 오라고 했는데 그냥 가 없어. 시골에서 무슨 손수건이야. 달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냥 가 이놈아. 이놈이 맞으려고 그러나? 달고 오라고 했다고요. 막 이러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가만히 보더니 알았다 하더니 방에 들어가더니 이불을 내리더니요. 이불 밑에 옛날에 이불 밑에는 이렇게 요의 밑에는 하얀 천으로 이렇게 돼 있죠. 하얀 천을 가위로 뜯어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하얀 천으로 만든 손수건을 접어가지고 손수건을 만들어서 여기다 딱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첫 손수건으로 혼이불 자락을 달고 학교에 가서 세상에서 사람 되는 첫 번째 가르침, 코 닦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코 닦는 법부터 배우세요. 다 내려놓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우세요. 충분히 신뢰할 만한 내 동생입니다. 똑똑하고 성경을 잘 아는 분이세요. 신뢰하시고 잘 함께 그렇게 좋은 교회가 되어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